성찬식 하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따라해 봅니다. 예복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일주일 사건 중에서 주일날, 종료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있었던 3일째 된 날이에요. 본문 22장이. 그래서 첫째 날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째에 성전 정화 사건을 했고 무화과를 저주시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의에 도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악한 농부 비유를 하고 3일째 오늘 22장 우리가 읽었던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쯤 될 거예요. 이 본문 설교한 날이 화요일쯤 되고 그 다음에 22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토요일 장사되시고 금요일 날 장사돼서 토요일 날 지하 계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다. 자, 이 비유는 앞에서 이 22장 앞에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요. 21장에 그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났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악한 농부 비유를 해요. 악한 농부를 보내더니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악한 농부.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혼인잔치를 시작하는데요. 자, 임금이 오늘 이 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고 임금이 초청을 하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건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사건은 하나의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천국이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베풀 것을 베푸르셔서 이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임금 집안의 혼인잔치는 임금 집안의 잔치지만 국가적인 잔치죠. 국가적인 행사죠. 그리고 임금 집안의 잔치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왕자의 결혼 날인데 이 초대장을 이미 오래전에 종들을 통해서 보냈어요. 잔치를 벌일 날이 돼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백성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임금의 건의를 무시하거든요. 임금의 건의를 무시하고 임금의 건의를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임금이 다시 또 초청을 해요. 재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재거절로 해요. 두 번 거절로 해요.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기 보니까 임금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진노를 하지 않고 또다시 임금이 아주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품어서 야, 다시 한번 오너라. 내가 이렇게 초청하니까 좀 와달라. 그렇게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초청을 하죠. 뿐만 아니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구비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는 그냥 오기만 오면 된다. 오기만 오면 된다. 그럼 먹을 거 다 준비됐다. 예?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거부를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갔어요. 그들은 임금보다 자기 밭이 더 중요하고 임금보다 사방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임금을 더 중히 여기냐? 임금을 더 중히 여기면 돈을 가볍게 여기고 주인을 더 중히 여기면 돈을 가볍게 되고 돈을 더 중히 여기면 주인을 더 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일이 더 귀합니까? 먹고 사는 일이 더 귀합니까?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솔직히 다 따져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와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양해하라 그러고 19절에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5겨리니까 한 10마리 되죠. 10마리를 샀으니까 이거 이제 쟁기질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시험하러 보러 간다. 우리나라는 보통 소 쟁기질하면 한 마리 하던데 이 지방에는 10마리를 끄니까 농사 쟁기질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묵살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그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이 잡아 모아 욕하고 죽였다. 종들을 모아 잡아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그죠? 초청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여버렸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22장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도 또 비슷하게 나와요. 자, 우리 포도원 비유 21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우게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잠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좀 봤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이거든요. 일부만 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 다 보려면은 몇 시간 걸리니까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종들을 보냈고 여기는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죠? 보내고 수많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비유가 어떠냐? 이 잔치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잔치예요. 가까이는 우리가 불신자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더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종말 때 이 혼인잔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지적했어요. 당시의 혼인잔치는 특히 상류층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2분이나 보내서 초청한 것은 의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비유에서처럼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감히 가지 않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금의 초청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아예 심부름꾼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보낸 사람 죽여버린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군에게 사신을 보내면 사신을 혹 죽이는 수가 있어요. 죽여서 그 머리만 말에다 매달아가지고 달랑달랑 내보낸 그러한 일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농부도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도 죽였고 이사야도 죽였고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 죽이고 신약의 제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예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 말은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디두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확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때부터 무너졌던 성전이 지금 현재까지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고 그 예배당이 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벽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임금이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는데 8절에서 10절 한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데려가지. 합당하지 않은 사람. 예? 처음 초청장 보냈을 때는 합당한 사람을 보냈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라. 이 네거리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사거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착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다 끌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임금이, 그죠? 왕자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유대인들은 천국 잔치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이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는 것과 일치를 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 41절 읽어봅니다. 41장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 그 농부들은 사람을 보내니까 종들을 두들겨 패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포도원의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이 다른 농부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다고 천국에 가고, 율법이 없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천국 가고, 할례를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할례는 이면에 있고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농사 짓지 않습니까? 농부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농사 짓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밥 깔고 온갖 잡초들 다, 그죠? 죽이고 기름 뿌리고 비료 줘서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병들어 버린다든가, 열매가 안 열리면 바짝 헛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인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 이 유대인은 뺏겨버리고 이방인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뺏기고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체를 시킨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사는 것처럼 그 열매가 우리는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고 농부도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8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해버렸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중지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시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뻗태고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들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종을 뭐 병들게 하든지 뭐 하든 내쫓아버리고 다른 신실함을 살아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간다는 거예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고 가도록 아버지 일을 잘 이루고 가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사모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채속에 눈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데리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데려가 버리고 새로운 신실한 사람, 어떤 목사님은 처녀와 다시 만나가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절대로 이거 안 된다, 이런 교회, 그죠?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절대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해요. 하나님은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돈 많은 사람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에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봤어요. 손님을 봤는데 초청된 손님들을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불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얘기가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임금이 들어올 사람들, 손님들 예복을 다 미리 준비한다고 얘기해요. 갈아입고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잔치집에 가면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누구 얘기는 뭐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복을 왜 안 입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거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무원, 말을 할 수가 없다.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저놈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그죠?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는 못했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느냐?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헌금 바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지 못했다.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작업복 기름 몽키 습 하나 들고 옷에 묻은 시커먼 기름때 묻은 그 옷 들고 장화 신고 모자 하나 떡 쓰고 그렇게 결혼식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빼 입고 밤에다가 아가씨가 모자 하나 이래 쓰고 이래 가지고 결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농사 짓다가 아무리 바빠도 세수라도 하고 좀 이렇게 씻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임금이 친구야,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 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혼인잔치를 존중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존중한다. 국립오페라 저런 극장에, 대극장에 홀에 들어가면요, 양복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참 정장 입고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어주지를 않아요. 뭐 청와대 초청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임금과 거기에 모인 사람을 모욕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얘기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따라서 임금은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디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뭐냐?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24장 51절에는 어미 때리고 외치는 자가 받는 불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속 이렇게 쫓겨나서 풀무불 속에, 풀무불 대장간에 가면은 농기구에 그거 만드는 풀무불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이걸 잡아 당겼어요. 북북 이러면 바람을 이렇게 집부터 당겼다 하면은 북북 하면서 막 시푸른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쇠쪼가리, 곡물 장사하는데 받은 쇠쪼가리 그런 걸 이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그죠? 데펴가지고 한마로 이렇게 두들겨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가 돌아오니까 이 풀무불도 선풍기로 팬으로 해가지고 샥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망치도 그 프레스 자동 망치가 있어 위에서 막 탁탁탁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찢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미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요.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해주고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기서 며칠 전에 청소하면서 솥단지 옆에 우리 그릴 사왔어요. 우리 성도들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서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숯불도 지금 한 박스 사다 놨어요. 제가 우리 구워 먹으려고. 정부에서 잘 모이지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하여튼 부활절에는 한번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박스 쪼가리 하나 가지고 부치한다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창고에 콤프레셔 딱 이어가지고 콤프레셔 다다다다다 하는 데다가
그 우리 바람 그 먼지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다 숯불 몇다 연여가 막 샤 하면서 불꽃이 막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풍로 이렇게 돌렸죠. 지금 컴프레셔로 가지고 막 샤 하니까 그 숯이 막 시푸르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세 사람이 잘 구워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한번 해 먹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때는 가슴을 쳐도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 또 부르게 될 거예요. 예? 때는 늦으리. 기회라는 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 합당한 때가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이것도 기회를 타서 그때 씨를 적기적소에 뿌려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뿌리면 서리가 와서 안 되고 너무 늦게 뿌려도 출하 시간에 맞춰서 안 되고 딱 씨 뿌리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을 받아서나 결국은 이걸 거부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버림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이 말에도 어릴 때에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마을에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애들 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뭐 제사 지내고 그죠? 불교 믿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서울서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과거에는 교회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에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청함은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모두 그 예정을 이렇게 입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 끝까지 믿음에서 살아가는 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혼인 준비하는 예식에 들어갈 이런 혼인 준비하는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으로 얘기했죠. 어린 소녀가 시집을 못 간다고. 처녀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믿음의 처녀의 삶을 이 나그네 시절에서 우리가 연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어그리듯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희망을 심읍시다 이런 슬로건 아래서 우리 교회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땅은 비잡은데 그래도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교회가 좀 황무해가지고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밭이 흙이 안 좋아. 밑에 저 바위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흙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추도 심고 매실도 숨구고 석류도 숨구고 모가도 숨구고 그죠? 가죽나무도 숨구고 백일홍도 숨구고 앵두, 꾸치뽕, 또 뽕, 자두, 두릅, 산수유 많이 심었어요. 장로님 또 뭐 빠진 거 있어요? 많이 심었어요. 어제는 제가
아버지 선산에 가가지고 산소 가지고 여기 다 요 백일홍 두 그릇 거 숨기고 세 그릇은 심을 데가 더 없어서 아버지 산소 앞에 2개, 뒤에 1개 이렇게 심어놓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막 마치 비가 오니까 뭐 제가 물 안 뿌려도 되니까 그래갖고 뭐 짠디 그 봉분 쪽에 짠디 보니까 이 짠디가 없고 참 뭐 잡풀이 다 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 잡풀 그거를 이렇게 다 깽이로 다 끌어내고 그다음에 나무 심을 때에 요만큼 뭐 짠디를 사각으로 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깽이로 착착착착 이렇게 각을 내가고 그걸 그 산소 그게 이렇게 낄쭈마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떡처럼 이렇게 해가고 중간중간 심어 흙을 내가 발로 밟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살기만 살면 번져 나가겠습니까? 산소도 그렇고 저쪽에 할아버지 산소에 가 보니까 막 찔레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 딸기나무, 찔레 이런 게 막 나면은 산소 버리잖아요. 그리고 네이크로바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크로바. 그래서 산소도 그렇고 다 세상에 관리를 안 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관리해야 되고 계속 관리 안 하면 거미줄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게 독초가 올라오고 벌레가 생기고 이 예배당에도요 관리 안 하면요 뭐 거미 새끼 뭐 벌레 새끼 막 밑에 뭐 많아요. 매일 막 썰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청소한다도 제가 중간중간 썰어내고 그래요. 관리 안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그렇고요. 집도 그러고 부인들의 그 손길이 안 닿으면 집 엉망진창 되잖아요. 설거지통도 그렇고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핵심이 뭐냐? 오늘 핵심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뭐하러? 신랑 맞을 준비하러. 예수님 맞을 준비하러.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요?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할 때 아멘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 할머니들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죠? 저들이 정말 지옥 심판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그렇게 즐겁고 좋고 기쁘고 충만하고 소망이 넘친 그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 가지 먹고 산다고 고생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보다 아버지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믿고 그죠?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해도 뭐 저성보다 뭐 이 성이 뒹굴어도 이 성이 좋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서울에 한 100평짜리 아파트 준다면 여기에 미련이 있겠어요? 달랑장 버리고 강남에 100평짜리로 가겠죠. 그 천국은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복을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화평이 넘쳐야 되고 오래 참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양선 선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한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게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제가 밭을 갈아서 씨를 이제 뿌릴 건데 조그만 미소 쟁개가 이제 배달이 왔어요. 그걸 내일 아침에 밭을 갈아가지고 우엉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가장 문제가 밭 속에 밭이 문제예요.
씨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든 꼬마가 전하든 할아버지가 전하든 복음의 씨는 똑같아요. 다만 어떻게 전하느냐 그 기계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기술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말씀의 씨는 똑같아요. 문제는 밭이에요. 밭. 심령 밭이에요. 밭이 어떻게 좋냐, 토질이 어떠냐, 밭대 밭가랑에 돌이 많냐, 이 씨앗이 올라올 환경이 되느냐, 수분은 어떠냐, 그에 따라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병충해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세요. 마음이 심령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이 편해야 결국 그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다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믿음 생활로 쭉 가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천국에 안 갔지만 지금도 천국의 그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이 옥토밭이 되도록,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마음을 어질게 쓰시고, 마음이 하여튼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해서 포실포실포실한 그런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가 일어났지만 임금이 종들을 보내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에 가야 된다, 사바로 가야 된다, 장가 들은 데 가야 된다, 소 길내로 가야 된다, 장사로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초청받은 우리도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악하고 유구무원이 되는,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